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8면에 있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박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신 하나님께서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간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의 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잘 태어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누구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고요.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리다 해서 교회에서 섬겼는데 내가 섬기를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에 섭섭함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떤 봉사의 자리에 섬겼던 분들을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름을 호명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분의 이름이 누락이 되었어요. 끝나고 났는데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 해서 섬기지만 다 이름 말했는데 저는 빠져 섭섭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서 여러 개 봉사하고 섬겼는데 다 알아주는데 몰라주면 섭섭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마음 한 곳은 그래도 내가 한 것이 조금이라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에는 우리 마음과 전혀 다르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이 말씀 오늘 시편 115편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고 무엇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의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 어떤 표현이 써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때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이스라엘에 보이는 주변의 나라는 보이는 신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커다란 신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신상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가운데서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나라가 어렵게 망하게 되고 성전이 불살라지게 되고 또 백성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의 나라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근데 놀라운 반응은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높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바로 신앙이 가장 높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모든 걸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늘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모든 걸 다 행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날 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의 생각 모든 걸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은 보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는 걸 너무 쉽게 믿어버립니다.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안심합니다. 건강진단 받아서 건강이 좋다고 하면 안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공했다고 치부하게 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보인다고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능력 없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눈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는 애굽행이 쫓아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매장지 없어 여기 죽게 하느냐, 그럴 때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 뭡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사람이 길을 만든 것이 하나님께 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홍해같이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업의 홍해, 건강의 홍해, 자녀의 홍해, 교회의 홍해, 인간관계의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직 나의 방법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요. 우리 생각 끝인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하늘 보좌 계시고 오라니 다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한 분 한 분 보고 계시고 복취를 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담을 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40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를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입이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요, 코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양인데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그에 절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우상 만들고 내가 옮겨놨습니다. 내가 우상이 먼지도 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내가 절하는 거예요. 오늘 시로 보면 내가 최신 핸드폰을 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핸드폰님이요 내게 좋은 정보를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날 핸드폰이 안 돼버린 거 있잖아요. 핸드폰이요 정신 차리고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하는 말이 충전이나 시키십시오. 그런 거예요. 핸드폰이 다 한 것 같지만요 충전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돈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제도를 만듭니다. 인간이 명예를 만들게 됩니다. 인간이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돈을 섬기고 제도를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자기가 만든 절대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든 우상을 닮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돈을 채로 섬기게 되면 사람은 돈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권력 섬기면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외모를 섬기면 사람 중심보다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면 실패한 사람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으로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경험한 사람 남을 용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음을 경험한 사람은 인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기도해서 뭘 얻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이 있어 영광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큰 바위 얼굴에서 전설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시골에 바위가 있는데 참 인자하고 좋은 얼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을에 저렇게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어요. 항상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언제 올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 같았다. 왜요? 계속 바라보니까 얼굴이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서로 낯선 사람께 만나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살다 보면 얼굴이 닮아간대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사모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람 얼굴을 자주 바라보니까 우리 집사람 얼굴 좀 닮아가더라. 나는 몰랐어요. 근데 나도 목사님 네 분은 너무 닮았어요. 그러더라. 난 참 보잘것 없었는데 좋은 아내 와가지고 보니까 닮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날 미워한 사람 보면 내 마음속에 미워함이 생기게 되고요. 시기한 사람과 같이 남이 뒷담화 하는 사람과 만나면 시기하고 뒷담화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칭찬하고 자랑하고 덕을 세우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칭찬하게 되고요. 남을 자랑하게 되고 나 자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을 자랑하게 되고 남을 칭찬하게 되고 예수님 칭찬하고 교회 칭찬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습니까? 신앙은 뭘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느냐 있는데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에 머물렀던 제자를 찾아오셔서 다시 쓰임받게 하셨던 주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다 부활하시고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쓰임받게 하신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너 모르는 사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그득히 넘치는 복된 약속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3번이나 오늘 반복하게 되는데요. 9절, 10절, 11절인데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9절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고요. 10절은 아론의 집에게 말합니다. 아론의 집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왜 여호와를 의지하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까? 참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날 당장 나가면 당면한 문제 때문에 사람 의지합니다. 사람 찾아갑니다. 사람의 도움 요청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보게 되면 다윗 앞에 있는 골리앗, 눈에 보이는 무기가 있잖아요.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없었어요. 골리앗은 창이 배틀채 같았습니다. 갑옷을 입고 여린 갑을 입었고요. 툭은 노툭을 썼습니다. 모두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는 거예요. 넌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난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하나님들 내 손에 맡겼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 누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살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에게 복을 주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신 걸 이야기하는데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생각하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잊을 때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그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작은 봉사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갚아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본토 지적 아비를 떠나서 한 말씀대로 왔어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람도 늙고 사라도 늙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람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했듯 잊지 아니하시고 이삭 웃음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마침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하면 약속이 취소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을 더 깊이 묵상하면 시편 115편의 중심 뭐냐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이 바로 시편 115편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가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 난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시편 115편에 이방인이 했던 말과 얼마나 맞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게 함으로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수치라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3일 만에 살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아래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불을 꿇게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내가 이룬 것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잘 배워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은 하나뿐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오늘 115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망한 데로 내려간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찬양하는데 언제 찬양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해지면요, 사업이 잘 풀리면요, 또 가정이 평안해지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지만 과연 기다려줄까요? 언제 평안이 올지, 언제 길이 열려질지, 언제 건강이 회복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도 찬양해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죽어지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지금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다음에 다 풀려지고 나면 아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다음에 좀 더 행편이 좋아지면 아니에요, 지금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세상에 남기려고 살아갑니다. 재산을 남기고 싶고 업적을 남기고 싶고 또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뭘 남기고 싶어 합니까? 내 이름보다도 예수 이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합니다. 자기들은 금으로 만든 신상, 은으로 만든 신상,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이 나를 도와준다 했는데 우상은 아무 힘도 없어요. 보인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참나 만날 거라고 하셨는데,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무명으로 1천 번 좀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편안이 왔다고, 눈에 보이는 건강이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내 자녀가 잘되면 나는 형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지금 고난인지 모르는 고난 속에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연단의 가운데 숨같이 쓰임받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함께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을 때에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셔서 인간의 힘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동안 놀라운 기적으로 이삭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삭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근심 걱정이 변해서 웃음이 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빈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약속들을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려 싸운즉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소년각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존귀한 자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을 증가하는 증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험한 세상, 풍랑이 있는 세상 살아갈 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집 영광 같은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